이 시간에는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짧은 내용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오바댜라는 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라는 이 이름의 뜻은 둘 중에 이제 하나일 텐데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대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름에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면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12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명, 또 이름이 12명 사람인데 이름은 같죠?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12명이니까.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상당히 선호를 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바댜의 메시지는 1장 1절에 보시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에돔에 대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한 형제지요. 한 형제.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 갈라져서 이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이 사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동남쪽에 산 이름 하나가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일산. 그 세일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일산은 해발 한 1500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지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무주에 가면은 덕유산 있잖아요. 그 덕유산 그 향적봉이 해발 1600고지가 됩니다. 1600고지.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사는 거죠. 그런 높은 위치에서 사니까 천혜의 어떤 그 요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산 위에 이제 바위가 많으니까 그 바위 틈에 거주하고 있고 높은 곳에 해발 한 1500m 사니까요. 높은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냐면 2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겠다.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축소시키겠다는 거죠.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힘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겠는가? 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만이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혜의 요새 속에 살면서 1500 높은 고지에 있으니까 그 속에 살면서 감히 누가 우리나라를 빼앗았겠는가 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작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교만의 증거가 12절에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유다에 대하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유다가 재앙을 받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유다는 잘하든 못하든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방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방관죄 무섭습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 저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그 들먹거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관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에 대해서 방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방관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으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 이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 거죠, 유다를. 다른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유다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방관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고난의 날에 뭐 하고 있느냐면 12절 보시니까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말은 입을 크게 벌렸다는 뜻이잖아요. 구약에서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은 탐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탈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지금 다른 나라의 형제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고난을 당했는데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가지고 그 고난을 당한 사람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탈취해버리는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시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면 성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성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빼앗아오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고 나중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교만 때문인데 뭐가 교만이냐?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만 그러면 막 거들먹거리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높은 지대에 사니까 우리는 안전해. 더 이상 우리는 누가 침입할 수도 없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방관하고 약한 사람과 고통상하는 걸 빼앗아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통해서요. 여기서 내용 오바다서를 보시면 에돔을 통해서 만국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온 세상, 그러니까 에돔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돔 하나를 멸망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돔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샘플이고, 이 에돔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 어떤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만국. 여러분 그 만국 그러면 생각나는 게 아마 망국기일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운동회 할 때 초등학교 운동할 때 보면 그 운동장에 이렇게 막 깃발 막 치잖아요. 망국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온갖 나라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한민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프리카도, 유럽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이 언젠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좀 이따 볼 텐데, 이 예외 없이 모든 만국을 하나님께서 처벌할 날이 있다. 그 에돔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그들의 행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이 성산이라는 말은 거룩한 산,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부르는데, 마신 것 같이,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견해는 유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다가 성산에서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성산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하는데 마치 그 유다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듯이 너희들 모든 나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에돔으로 보는 겁니다. 에돔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을 다 탈취해 가지고 거기서 마시고 잔치하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듯이 언젠가는 이 온 망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이 있을 것이다. 망국이 마실 그 잔이 있을 것인데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그래서 온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에돔 나라 뭐 지금 우리가 먼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끝났어요. 이미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있어요. 이 나라 망한 거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후손이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이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다 망해버립니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에돔이 멸망한 걸 통해서 보면서 그걸로 멸망했구나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그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통찰력은 뭐냐면 결국은 그 에돔이 심판받은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오바댜서에서 에돔 멸망한 걸 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끝난 역사니까 별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소련 사람 어느 나라 없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결국은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책, 성경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세 개의 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책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하고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장차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경에 이 책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 책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거기 가서 하나님 그 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책에 기록해 놓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에게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을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기 위해서 책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이제 우리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는데 이것이 오늘 오바댜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먼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지. 여기 불과 유황못이 소위 말하는 불못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르는 지옥이죠. 지옥. 마귀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아마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이 마귀와 함께 일하는 존재인데 그걸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운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운명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귀는 세상에서 영원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 또 누가 그 마귀와 함께 가는가? 물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짐승과 같은 존재,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누가 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봅니다. 크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권위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 희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하심 또는 순결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신적 권위를 가지고 거룩한 어떤 그런 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분이 거기에 앉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두 개의 책을 말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뭐가 펴 있습니까? 책들, 복수입니다. 복들. 우리가 여러분 성경 그런 바이블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블 그러는데 재밌게도요. 이 바이블이 여기 나오는 책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원문이 바이블, 이게 그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말인데,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견해는 뭐냐면, 책들이 있고, 책들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그 책들 가운데 한 권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책들 가운데 생명책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책들과 생명책은 서로 대조가 된다.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책들 말고 따로 생명책이 이렇게 하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맥적으로는 이 두 번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첫 번째 견해를 취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개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라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네, 말라기 3장 16절.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을 때는 그 내용, 그러니까 문맥을 좀 잘 보시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16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러니까 지금 16절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이게 무슨 책이 나와요? 기념책, 소위 기념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은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책을 세 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무슨 책이 나와요? 기념책이 나옵니다. 이 기념책이라는 말은 에스더에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역대일기라는 게 나와요. 그럼 그게 역대일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역대라는 말은 빼버리고요. 일기, 그 일기라는 말은 어떤 이제 사람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기라는 말이 이 기념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념책하고. 그래서 뭔가에 이제 그 사람에게 기념될 만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이 기념책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또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이 기념책이 생명책과 같을까 다를까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념책이 요한계시록 아까 20장에 나와 있는 그 책들 있잖아요. 책들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냐면 문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분명히 기념책이 어떤 책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념이라고 썼을 때는 뭔가 기억될 만한, 누가 기억될 만한 거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념비적인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록 오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장으로 와보시면, 먼저 우리가 생명책을 이해를 해야 책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명책은요, 명확하죠. 요한계시록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21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못이죠. 아까 20장 10절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곳이 어디에? 바로 이 불못이죠.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면 15절을 뒤집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디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겠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생명책에 뭔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생명책에는 앞에 뭔가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이 뭔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27절, 21장.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 앞에 누가 붙어 있어요? 어린 양입니다. 그럼 어린 양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자기들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다 가짜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생명책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된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명부가 있죠. 우리 교회라는 것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신상이 다 기록되고 명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마치 그 명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명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명부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냐면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는 겁니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냐면 진짜로 누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생명책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짜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들만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20장. 그럼 책들은 뭘까? 복수로 쓰여 있는 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중간 부분에 좀 잘라서 읽읍시다. 끝부분에 죽은 자들이 자기 뭘 따라서요?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아까 오바다서에서 심판할 때 뭘 근거로 심판한다고요? 행위죠. 아까 오바다서 읽을 때 행위를 근거로, 그죠? 15절에 행위를 근거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행위를 따라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책들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 이런 바다에서 옛날에 고대에 죽을 때 누가 죽었는지 잘 몰라요. 지금이 아마 뉴스에 나오지만 옛날에 저 바다에 가서 죽으면 누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해당.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13절에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 내줄 때 어떻게 하는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죠.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럼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책들이라는 것이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한 권의 책이 뭐 다 기록을 못 해가지고 여러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아우, 내가 뭐 지옥 갈 일이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생을 밝혀주면서 지옥 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바로 뭡니까? 책들이에요. 사람이요, 소위 자서전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자서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길을 간다는 건 어쩌면 자서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자서전을 쓸 때는 어떨 때는 기록에서 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뭐하러 만났지? 내가 이 일을 왜 했지? 내가 왜 거기를 갔지? 내가 여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왜 그 시간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못했지? 어떤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다 빼고 싶을 거예요.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게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로 기억이 안 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제 기억이 없어요. 누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제 기록을 모르면 걸음마 할 때는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까지 기억이 없어요. 안 살은 건 아니잖아요. 살았는데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누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뭐 했냐?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기억나는 건 5학년 때부터입니다. 5학년 때 담띠 이러면 다니는 것부터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그 이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인데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는 빼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가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느 누구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나지 못했던 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했던 거, 모든 인생을 다 들춰내어서, 모든 인생을 다 밝혀내어서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 기록 하나, 또 그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잖아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생각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뭔 생각을 했는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다, 모든 생각까지 다.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면 심지어는 말 한마디까지. 우리 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뭔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뭔 상처를 줬는지, 어떤 욕을 했는지, 어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말 한마디까지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 몇 번 드렸냐? 모르죠. 10년을 살면서 몇 번을 드렸을까? 모르죠.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지,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뭘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아셔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춰내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지옥 갈 일이 뭐가 있냐고,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 때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들춰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책들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만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바다서가 바로 바라봤던 거 바로 그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의 책들은 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된 거죠.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만약에요,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기념책이 생명책과 같다면은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기념책과 생명책이 다른 차원의 내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고요. 기념책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만약에 묻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인생에 대한 모든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기념책에 별로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하나님이 기억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별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뭔가 기억될 만한, 기념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할지라도 기념책에서는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신비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용서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용서했을 때 그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도말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물으셔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펼쳐질 것인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섭니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죄는 도말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직고해야 됩니다.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만 우리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부활에 대한 말씀을 5장에 하고 있는데 그 부활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데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290쪽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몸을 떠나는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주와 함께 하는 거니까 나 그거 원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길로 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나. 내가 정말 힘쓰는 게 뭐냐면 누굴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왜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다 바울도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다. 이것은요, 소위 말하는 지옥을 가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심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 세워놓으시고 그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갈 때, 몸으로 살았을 때, 이 땅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 그거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 달란트라는 건 삶의 기회잖아요. 삶의 기회, 이 달란트는요, 거의 소위 말하는 그 탤런트가 이제 거기서 온 말인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시니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생명이 기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생명도 기회, 오늘 하루도 우리 기회입니다. 오늘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어야 사용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삶의 기회들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들,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준 책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것을 장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물으실 것이다. 각 사람에 대해서 다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답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렇게 40년 동안 신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목회한 왜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목회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칭찬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줘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나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참 바보 같아요. 여러분, 누구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예요. 우리가 평가받아야 할 존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답을 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은사를 준 걸 어떻게 했는지, 그 기회를 준 걸 어떻게 했는지, 그 맡겨놓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갖다가 제가 헛되이 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을 우리가 그냥 땅에서 썩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좀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썩을 때까지 안 먹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저기 다 썩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음식을 사놨는데 유통기간 지나가지고 다 썩어 있습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부부들 많대요. 그래서 나이 먹은 남편들이 제발 냉장고 문 열지 말라고. 아내들이 그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나누니까 남편들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자꾸 열어봐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왜 이거 갖다 이렇게 뒀냐고 그래가지고 싸움 많이 한답니다. 그 남편들 제발 좀 냉장고 문 열지 말고 나가라고. 나이 드시면 냉장고 문 열지 마세요. 근데 그 썩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재료들을 주셨어요. 삶에. 그거 다 썩혀버려.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 음식은 만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야 의미가 있죠. 그죠? 음식을 가져온 것은 채소 같은 거 있고 다 사온 것은 이걸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누군가가 먹을 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다 썩혀놓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뭔가 맡겨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잘 요리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서 뭔가 유익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냉장고에 음식이 썩듯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썩혀놓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정말 기념책이 또 다른 하나님의 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념비 책에는 여러분에 대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 시간에 뭘 했느냐? 너 그거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억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를 다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올바른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썩히지 않고 갖고 왔다고 여러분 답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받은 거 땅속에 묻어갖고 갖고 왔으면 다시 한번 썩혀서 갖고 온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서 썩혀서 갖고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장차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신 은사들, 기회들,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텐데 또 질문하실 텐데 우리가 어떤 답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늘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들, 다시 한번 가면 오지 않는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